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자,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첫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과연 그 날이 언제인가? 자, 1, 2, 3, 4, 5, 6, 7, 8, 여덟째 날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8은 이 창조의 완성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도 모르게 이 흑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덟째 날, 자,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제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는 여러분 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하는 죄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좀 약간의 그 복선을 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제물로 쓰이는 소는 대개 숫소를 말해요. 숫소. 이게 보통 원어로 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송아지, 이 숫송아지인데 이걸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겔이라는 이 단어는 아론이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지칭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스라엘의 감추고 싶은 수치,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다 뒤로 하고 완전히 왕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살겠다고, 그죠? 애굽의 금송아지, 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비나이를 하면서 종교적 제의를 드렸던 장면. 자, 그때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익히 봤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아론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라는 단어,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론은 이 단어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우리의 흑역사. 우리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흑역사들. 아, 그때 정말 창피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피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라질 아주 크나큰 제약의 기억이죠. 우상 숭배의 기억. 자, 이걸 떠올리게 하는 제물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아직 어리신 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다진한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레파토리 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들춰내는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악까지도 완전히 씻어내어서 하나님 손에 들린 정결한 자로,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역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과거의 죄악까지도 완전히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죄인은 이 속죄제를 드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들춰내면서. 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죄책감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걸 숨기고 살아왔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마음에 묻어져 있었던 죄책감, 그리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직접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우리의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바로 8째 날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 다니고 이 8째 날의 새로운 시작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여기도 뭐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먼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 주목할 점은 제사장이 성별되고 구별되는 것이 곧 공동체의 성별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표성의 원리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정결함과 깨끗함, 거룩함은, 구별됨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죠. 특별히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한 모든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혹시나 뭔가 부탁을 하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셨으면 부탁을 하실까,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아주 뭐 경우에 따라 좀 특이한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그죠?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왕 같은 건 더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의 현대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현대 문화는 신앙을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에 가두려 해요. 개인의 영역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자, 좋아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자,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해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떠들고 다녀도 돼요. 근데 그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걸 확증하고 이걸 시작하고 이걸 성장케 하고 이걸 세워가고 이걸 아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땅의 교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예,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정결한 삶이 필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라 마라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번제를 드려요. 내장과 정광이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전적인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살폈었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 행위의 목적을 모세는 선포해요. 6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연기가 아니라 그 제물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이걸 영광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은 되게 무거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떨 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제사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얻었던 거, 누렸던 거, 하고자 하던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해야 되는가? 변치 않는 확실한 이유를 깨닫게 돼요. 이러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허구한 날 밥만 먹어 하면서 애들 방학이라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삼식이 삼순이들 막 키우는 우리 엄마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계약하면 좋겠다. 근데 저 꼴을 안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영혼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티 안 나는 하루 삼시세끼지만 1년 후에 성장해 있는 모습은 다 엄마들의 이 밥솥에 이 핸들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에 거룩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야 될 이유를 줘요. 세상에 자기계발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까? 그죠? 뭐 자기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라. 20년 후에 네 모습이 지금 내 인생의 금광의 금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약효가 유효기간이 짧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도 절대 끼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8째 날의 축복을 살피는 겁니다. 8째 날 하나님, 이들이 지금 제사를 배웠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 8째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는 습관. 과거의 재책, 수치, 숨겨둔 우상이 있으면 오늘 제물 삼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머무는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린 깨울 물도 좋으니까 자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동기부여,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치스러운 금송아지를 내 안에 품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제단에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정결할 때 나의 가정과 일터가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책임있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8째 날의 새로운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